2026년 5월 24일 주일 말씀. 네가 해야 한다. 내 축복 내가 해야 한다.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6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가 해야 한다. 둘째, 내 축복 내가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는 복을 못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나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에 따라서 구원도 축복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뜻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은 자기 복, 자기가 행해서 얻어야 합니다. 사명도 자기가 행해서 자기가 얻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운전대를 다른 자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대를 다른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자가 운전대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끝까지 다른 자에게 주지 말고 네가 해라 하셨습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그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확인을 하고 나서 사명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 사람은 모순이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 이 모순, 아무도 몰라도 모순은 자신이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고쳐야 할 모순과 단점은
고쳐야 합니다. 또 오히려 장점으로 쓸 모순과 단점, 장점으로 쓸 모순과 단점은 그것을 좋게 이용을 해서 선을 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러면 모순과 단점이었는데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할 때는 확인하고 나서 사명을 맡겨야 돼요. 자, 왜? 사람은 누구나 다 모순이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순과 단점을 고치기도 하고 오히려 그거를 장점으로 좋게 선을 행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가령 한 수석이 있다고 합시다. 수석. 이 수석이 다 좋은데 한 곳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쪽이 튀어나와 있는 거기가 단점이에요. 여기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수석을 그 튀어나온 걸 보고 만족이 없다면 그 튀어나온 그곳을 가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려도 자기 자신은 이 수석의 단점을 아니까 자기 마음에 꺼려집니다. 수석 중에 그런 수석이 있어서 선생은 수반에 모래로 덮어서 그 부분만 살짝 가렸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마음에 꺼리니까 그것을 꺼내놓고, 자, 잘 들어요. 약점을 장점으로 연출하면 됩니다. 자, 약점을 장점으로 연출해요. 그러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빛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점이라면서 수석에 손을 대고 나온 부분을 깨고 고치면 오히려 수석 작품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고쳐야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좋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석도 한 곳이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깨고 자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면 좋게 보입니다. 자,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만들기에 따라서 천국이 됩니다. 사람도 만들기에 따라서 자기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자기 자신이 천국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천국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천재가 있다고 쳐봐요. 천재가 한 번에 무엇을 딱딱 하나요? 아니죠. 천재여도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는 못 합니다. 월명동도 볼까요? 월명동. 하나하나 하면 할수록 하면서 갖춰져 갔습니다. 월명동에 두고두고 시대가 가면서 돌도 나무도 커서 드러나고 나오고 월명동이 점점 더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월명동이든 사람이든 천재든 무엇이든지 간에 때가 와야 원하던 것이 나옵니다. 때가 와야 원하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커서 나올 때가 돼야 커서 나옵니다. 원하는 것들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들도 때가 돼야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시대성이 있습니다. 당세에는 중심자였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역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시대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바뀌면 주권자가 나중에는 악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는 좋게 보던 자를 시대가 바뀌면 적으로도 봅니다.
적이 되기도 해요. 물건도 그렇고 각종의 것도 시대가 바뀌면 다르게 보입니다. 시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에는 귀하게 보던 것이라도 새 시대의 젊은 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귀하게 안 보고 선호하지 않으면 현 시대에는 천대받는 물건도 되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도 음식도 어떤 존재물이라 하더라도 당세에는 황금같이 쓰여도 중요한 말 때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시대가 발달하면 등을 돌리는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 그 물건이에요. 그 시대 그 사람입니다. 그 시대 그 물건, 그 시대 그 사람. 또 새 시대라도 사람이 나이가 먹고 늙으면 자기가 늙었어요. 그러면 옛 것을 찾기도 합니다. 또 역사도 어때요? 역사도 동실성으로 돌고 돌듯이 역사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뒤바뀌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새롭고 더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 또 그 다음 너무 신기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얻어먹고서는 풍부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타인에게 얻어먹느니 차라리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 풍부하게 먹고 삽니다. 사람이 타인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얻는 것, 주는 것을 기다리느니 그 사람이 차라리 스스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야 풍부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행했어요. 스스로 행했더니 선생이 원하던 양이 찼습니다. 선생은 기도도 실컷 하고 말씀도 실컷 보고 전도도 실컷 하고 영계도 실컷 다니고 선생이 스스로 벌어먹으니까 실컷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 기성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성교회는 늘 모순적인 말만 했습니다. 기성의 목사님들은 10대 초반이었던 선생에게도 10대 초반 어린 선생이 그때 당시 선생이 원하는 신앙의 분량을 기성 목사들이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이 기성의 목사, 전도사, 교역자가 신방을 왔을 때 선생이 말했죠. 내가 산기도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방 온 교역자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주는 설교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아니 왜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나요? 그러니까 들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아니 왜 우리가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성교회 전도사인 교역자가 아니다, 종이다 말했습니다. 선생이 또다시 성경을 대면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기성 전도사가 그래도 우리는 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말했죠. 아, 종의 전도사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종에게 안 배우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배울게요 했습니다. 선생은 10대 때부터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기성은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회해왔던 그 성막교회에 가봐도 교인이 없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종은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서 받고 살다가 이제는 신부권이 되어서 천년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유산을 받아서 지금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모두를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한 세월이 가도록 잡초, 가라지 모두 뽑아내고 꽃도 피우고 곡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을이 되면 황금 벌판이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누가 주는 것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각자 자기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 신앙의 삶도 살고 자기가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밭에 뿌려야 100배, 200배 결실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성령께, 성자 주께 뿌리고 가꾸어야 풍년이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자기 것만 써도 못 땄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라는 재물을 온전하게 다 드렸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투자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만들어서 모든 재물과 각종의 것들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데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물에 사는 물고기들 가뭄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그 가진 것들을 점점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가뭄이 들면 물고기들이 죽어가죠. 그것처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그 가진 것에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뺏기고 성령님을 뺏기면 다 뺏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총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물들을 사람들에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들을 사람들에게 주기는 주시는데 아주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만물을 일정 기간을 쓰도록 주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어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 그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이 뺏어서 거두어 가시고
제대로 쓰는 다른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인식의 문, 인식의 문을 동서남북으로 모두 열어놓아야 다양한 공기와 바람, 산바람과 솔향기 바람도 들어옵니다. 선생은 인식의 문을 열어놓았더니 인식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 선생이 열어놓은 인식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식의 문을 동서남북으로 열어놔야 돼요. 봐봐요. 사람이 어느 한 가지만 좋다고 인식해서 한 가지 그쪽만 보면 다른 쪽의 것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분재솔만 좋다. 분재솔만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분재솔만 보죠? 그러면 다른 좋은 솔, 다른 큰 나무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좋다고 인식해서 그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쪽의 것을 못 봅니다. 봐봐요. 어떤 돌에서도 한 지역, 어느 한 지역의 돌, 거기 돌만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양의 형상돌은 못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종으로 인식의 눈을 개발해서 인식의 눈을 뜨고 살아야 사람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사명도 어때요? 자기 사명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봐봐요. 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별은 어떻게 형성되죠? 별, 하늘에 있는 별. 계속되는 중력의 수축과 핵 융합작용이 이루어져서 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다 말면 계속되는 중력의 수축과 핵 융합작용 이런 거 하다 말면 별이 되다가 말아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개성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자가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운동도 어때요? 운동, 그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나중에 또 다른 운동을 하면 어휴, 저 사람은 금메달을 딴 자야 라면서 그 경력을 알아줍니다. 경력자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선권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서도 자기 사명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봐봐요. 선생님도 말씀 외치는 거, 말씀 쓰는 거에 달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즉시 선생을 쓰십니다. 선생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외치는 거, 말씀 쓰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일에서도 전문가가 되도록 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자, 중요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어떤 한 가지를 완전하게 터득해야 다른 것도 거기에 맞춰서 터득을 합니다. 우선은 한 가지를 어떻게 완전하게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도 그 한 가지 완전한 단계 거기에 맞춰서 터득하게 됩니다. 자, 또 수석이 있다고 쳐봐요. 수석도 한 개를 전문적으로 잘 보면 그와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고 다양하게 터득해서 깨닫고 설명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도 수석도.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도 연결해서 계속 잘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도요. 먼저는 쇠, 기둥 등 기초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연결해야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벽하게 흠이 없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7단계까지 차원을 높여서 하면 최고가 됩니다. 월명동도 어떻게 했나요? 월명동 계속 차원을 높여서 개발하고 관리를 합니다. 축구하는 것도 볼까요? 축구할 때 잘 봐봐요. 실수 없이 잘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축구 못하는 자를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면 감독은 잘하는 자를 지도자로, 주장으로 뽑아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섭리사에서도 하나님도 모두 다 그 면에서 잘하는 자를 뽑습니다. 왜요? 잘해야 그를 보고 모두 연결되어서 옵니다. 잘해야 잘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섭리사는 한 지체예요. 섭리사는 기성과 다릅니다. 기성은 각각 따로따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자, 그런데요, 섭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시키시면 세계적으로 그 사명자는 그 사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사에 시킨 그 사명자 한 명이 못하면 세계 전체가 못한 만큼 계속해서 손해가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하게 연구하고 또 보고 또 하고 또 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품 전에 붓글씨를 낼 때도 어떻게 하나요? 붓글씨 낼 때도 수백 번씩 써보고 나서 완전한 것을 붓글씨 작품 전에 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가 완전히 한 것 같다고 해도 또 해보면 더 높은 차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행할 때마다 완전히 했다고 싶었어도 야, 이거 이 정도면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도 선생님이 또 해보면 또 한 차원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끝까지 갔다고 해도 또 한 차원 높은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높은 차원에 가서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차원을 높인 뒤에 오는 또 새로운 한 차원까지 가야 합니다. 한 차원이 끝났으면 최고인가요? 아니죠. 한 차원이 끝났으면 또 한 차원을 높여서 높인 단계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구약 4000년 끝까지 갔으면 이번에는 신약 역사로 또 차원을 높여서 가야 했죠. 그런데 신약 새 시대로 안 갔으니까 무지한 겁니다. 자, 또 신약 2000년을 끝까지 갔으면 이제 끝났나? 했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차원을 높여서 새 시대로 또 가야 합니다. 차원을 높여서 안 갔으니까 새 시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신약 시대가 끝났으니까 또 차원 높여서 성약 시대로 가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데요. 전능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역사를 펴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인간들과 함께 역사를 펴시니까 한 번에는 못 하십니다. 차례차례 차원을 높여서 하십니다. 기성은 항상 구시대는 새 시대에 대해 안 배워서 기성은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은 새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발달된 대로
배우고 안 자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내가 새 시대의 복음을 배우고 알았다 하더라도 전하면서 또 계속 배우면서 행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새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기본은 알았어도 실천하다 보면 또 닥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현실에서 당하고 또 배우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나님 차원을 높여서 배우면서 무한히 나가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각자 신이 돼서 해야 합니다. 선생은 20년씩이나 연단을 받고 배우고 나서 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시대 말씀도 늘 읽고 그리고 또 세상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세상 배워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실체로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단계 코스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코스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꿰뚫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 또 재밌는 이야기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꿩병아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꿩병아리. 꿩병아리는 집에서 잘 먹이고 길러놓으면 커서 기어나갑니다. 왜요? 이거는 종자가 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섭리사에서도 키워놓으면 기어나가는 생명들, 꿩병아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꿩병아리 같은 자들은 미리 알고 키우지도 말고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병아리는 키워야 합니다. 꿩병아리랑 병아리랑 구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병아리 뭐가 생각나죠? 선생을 상징하는 동물이 닭입니다. 닭은 안 나갑니다. 닭의 이런 특성을 닮은 자, 시대사명자의 사상 정신을 닮아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실천하는 자, 이런 병아리들을 키우고 써야 합니다. 꿈에 꿩으로 보인 자는 결국 나갔습니다. 꿩, 비유로 뭘 상징하는지 압니까? 꿩은 사탄, 악인, 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꿩은 반항을 상징합니다. 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어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생각나서 전해주십니다. 선생님 어머니한테 들은 옛날 이야기 꿩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꿩을 보고 세상에 가서 반하를 캐오라 하셨어요. 꿩에게 반하. 꿩이 네 하고 이 꿩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반하를 캐오라고 했어요. 반하가 뭐냐면 약초로 쓰는데 반하, 달래같이 생겼어요. 뿌리에 콩 같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반하, 이게 큰 것은 큽니다. 건강에 좋은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이 꿩에게 세상에 가서 이 반하를 캐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꿩이 세상에 와서는 반하를 캐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어서 꿩이 자기만 반하를 다 먹어버리고 다시 천국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꿩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갈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꿩이 천국에는 안 가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서 꿩은 벼락을 맞고 끝나버렸어요. 꿩은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만 먹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캐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지 자기만 만족하고 하나님께 안 오니까 그때마다 고함을 치듯이 천둥, 번개, 벼락이 쳤습니다. 꿩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반항, 사탄, 악, 가인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 사명, 이게 자기가 맛이 있고 좋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충성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소출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소출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 자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꿩이 먹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늘 번창합니다. 섭리사는 처음에 역사가 작고 잘 안 될 때도 섭리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모두 바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섭리사 역사가 잘 컸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처리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면 선생님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꿩 병아리 같이 빠져나가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의 물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준다 하셨어요. 꿩 병아리 같은 자는 사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법칙이에요. 선생님처럼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커질수록 더 주와 하나 되고 일체되어서 해야 합니다. 주인이 전문가잖아요. 주인은 소출을 안 주고 소식이 없으면 바로 주인이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심정으로 다 아십니다. 점점 하나님과 일체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같이 얻어먹고는 못 산다. 축복을 주느니 내가 행하자.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행하게 하십니다. 봐봐요. 가령 수석도 누가 주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전 수석관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선생과 섭리사의 수석가들로 해서 직접 다 구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서 선생이 직접 구하게도 하셨었고 선생을 통해서 시켜서 구해오게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수석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말씀하신 거야. 안 되겠다. 이같이 얻어먹고 못 산다. 축복을 주느니 내가 행하자.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수석도 선생이 직접 구해오기도 하시고 선생을 통해 시켜서 구해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석 박물관을 만든 것입니다. 선생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40년 전부터 수석을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40년 전부터 수석을 구해오고 찾아오고 본격적으로는 8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선생이 모두 찾아오게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돌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는 돌만 가지고서는 전체를 못 가르치고 그것만 가지고 수석관도 못 만든다. 누가 주는 돌만 가지고는 절대로 전체를 못 가르친다. 누가 주는 돌만 가지고는 수석관도 못 만든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네가 해야 된다. 성령과 맡긴 것을 모두 찾아오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생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하셔야 귀한 뭔가가 된다. 섭리 노래와 같이 내가 해야 한다. 주는 것 쳐다보다가 심정 타고 애간장이 다 탄다. 섭리사 모두 기다리는데 세월 다 간다. 이런 마음을 선생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하셔야 귀한 뭔가가 된다. 섭리 노래처럼 내가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선생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은 각자 자기 지능대로 합니다. 자기 지능대로. 그러니까 굴착기가 있고 크레인이 있으면 봐봐요. 굴착기 가지고는 큰 바위를 평생 동안 못 옮깁니다. 굴착기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레인을 가져다가 하면 큰 바위라 하더라도 몇 시간이면 옮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인과 같은 사명자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섭리사에서 할 일은 섭리사에서 하려고 합니다. 긴 가뭄이 들면 모두가 다 이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에게 안 주고 섭리사에서 할 일은 섭리사에서 하려고 합니다. 긴 가뭄이 들면 모두가 이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각자 타고난 축복이 있죠. 각자 타고난 축복도 있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선생이 일하려고 보낸 자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추천해 주고 임무를 주는 격입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비는 자는 자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니까 야곱이 잘 되었죠. 근데 에서는 들에서 그냥 사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주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잘 들어봐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축복받은 요셉이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중심자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족속의 이상세계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흉년 때에 애굽으로 야곱의 족속이 모두 다 옮겨와서 경제 축복을 받았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족속이 다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경제 축복을 받고 요셉 당세 때에 이상세계가 이루어졌죠. 에서 족속은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시대 하나님의 중심자 요셉이 모두를 다 벌어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큽니다. 보낸 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세대까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개인만 축복을 받고 행하기보다는 섭리사적으로 뭉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섭리사가 막강해집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에게 지금보다 배나 충분하게 더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 곳은 뭉쳐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요. 자기 교회는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그동안 섭리사는 선교만 하느라 섭리의 식당 하나가 없었습니다. 섭리사는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섭리자는 모두 개인들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신앙의 반석을 단단히 세워왔으니까 할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섭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공동으로 꼭 필요한 것은 섭리 안에서 만들 것을 만들고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섭리사 공동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봐봐요.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선생을 보고 서로 돕고 하지만 선생이 없으면 이제 교단도 가난하게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잘 들어봐요. 개인은 결국 개인 것이 됩니다. 개인 것은 개인이 주장을 합니다. 개인 것 커지면 결국 자기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신앙 안에서도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해주면 커지고 나면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점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섭리 것에만 하려고 합니다. 섭리 것이라야 섭리 것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가지고 가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으로 남아집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선생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자. 선생은 하나님께 늘 최고의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섭리사를 다스리고 뛰고 달리는 자들이 배고파 쓰러지지 않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선생이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 것으로 받으면 선생은 모두를 위해서 주고 모두 섭리를 위해서 씁니다. 선생이 조건 세운 것이 축복이 됩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신앙 축복이 물질 축복입니다. 자기가 신앙으로 잘 돼야, 신앙이 잘 돼야 그에 따라 육신도 물질도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도 축복, 육도 축복, 이렇게 신앙과 육이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비율. 신앙과 육,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수석도 어때요? 비율이 맞아야 한다고 했죠? 수석도 길이, 너비, 높이, 비율이 맞아야 비율 중요해요. 그래야 형상 모양의 가치를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균형,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육도 비율이 맞아야 하고 수석도 비율이 맞아야 하고요. 모든 것은 균형, 밸런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셉처럼 조건 세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도, 육도 축복해 주시게 모두 희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로 인해서 받는 축복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 당시 흉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족속이 전부 다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명자로 인해서 영도, 육도 축복해 주시게끔 모두 다 희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을 줬다고 꿩 병아리같이 기어나가고 축복받고 나서 소출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는 자는 축복을 안 해주십니다. 섭리사에서도 모두 선생 위에 한다고 해놓고는 잘 되면 빠져나가서 소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자들 절대 아예 안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핵으로 전해주셨나 하면 누가 자기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자기가 해야
실컷 해서 축복을 받는다. 섭리사의 물질 축복 또한 그러하다. 이제는 차원을 높여서 개인이 축복받은 것을 받기보다 섭리 자체적으로 행해서 후대까지 준비하자 하는 것을 핵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평강을 빕니다. 안녕.